예, 오늘은 선교지 방문을 다녀와서 선교지 방문과 관계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9월 25일부터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까먹었는데 혹시 윷놀이들 많이 하셨어요? 윷놀이 안 했어요? 네. 추석은 이 3대, 4대가 모여서 윷놀이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추석의 풍성함을 용돈을 통해서 이 자녀가 아버지 돈도 좀 빼앗고, 또 아버지는 그러면서 자녀한테 용돈도 좀 주고, 또 할아버지도 손주한테 좀 용돈 좀 풀고, 또 그런가 하면 손주한테 있었던 그 쌈짓돈도 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용돈으로 가고. 어떻게 민석이네 그거 안 했어요? 윷놀이 안 했어요? 아유, 추석에 왜 그렇게 싱겁게 지냈습니까? 설날에도 하고 추석 때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랬군요. 보니까 중화동교회는 전통적으로 윷놀이를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온 다음부터 윷놀이가 끊겼다고 되게 서운해들 하더라고요. 1년 내내 윷놀이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밥 먹으러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건축했으니까 다시 좀 그 문화를 회복하시죠. 그래서 우리 구경숙 집사님, 우리 윷놀이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신나는 시간들 보내신 것 같아서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전에 저희가 9월 5일부터 9월 13일, 9월 5일 목요일 날부터 9월 13일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필리핀 민도르 섬에 있는 이재국 장로님, 그곳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동네 이름이 글로리아라고더라고요. 글로리아 바랑가인데, 그 글로리아 내에 글로리아 선교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국 장로님 네 그 선교센터를 갔더니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지, 이 교회가 우리 중화동 교회보다 조금 큽니다. 우리 중화동 교회는 한 9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100평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글로리아 선교센터에 교회가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택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가 2채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고, 그래서 총 5동의 건물이 있는데, 보니까 5동의 건물 가운데서 이재국 장로님이 사는 집을 제외하고 3채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가시면 선교하는 데에 큰 힘을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 민도르 섬에 가는 과정을 통해서 겪은 것들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여러분, 민도르 섬에 가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필리핀 마닐라 공항까지 보통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닐라 공항에서 바탕가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또 차를 타고 한 2시간을 가고, 또 바탕가스에서 민도르 섬에 가는 배를 타고 또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가고, 또 이제 민도르 섬에 도착해서 이 글로리아 이재욱 장로님 있는 선교센터까지 또 차를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마닐라에 가서 한 번 쉬고 그 다음날 가야 정상적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이제 가면서 비용을 아끼려고 단숨에 가게 됐는데, 이 목요일 날 저녁에 출발을 해서 거기에 도착이 10시 10분에 도착하게 됐는데, 저희가 비행기표를 아끼려고
제일 싼 제주항공을 선택했더니 인천공항에서 그냥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연착돼가지고 지연돼가지고 한참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11시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민도르 선교지 방문을 가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재욱 장로님 잘 아시다시피 이재욱 장로님은 36 서울병원에 근무하면서 전기 전문가로 이제 전기 직원으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기 전에 이제 계속 저희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은퇴하기 전 일이죠. 전기적인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이 늘 전기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가신 다음에 벌써 6년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 건축한 게 이제 2년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건축하기 전에도 그분이 선교지에서 한 번씩 돌아오면 옛날 구교회의 전기 문제나 세택의 전기 이런 것들을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른 분들은 선교하러 민도르에 오시는데 중화동 교회는 안 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휴가차도 와서 우리 글로리아 선교센터에 와서 쉬었다 가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 번 안 오세요? 이런 말을 툭툭 던지시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기회가 되면 한번 갈게요 이렇게 인사성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에 건축이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재욱 장로님이 그런 말씀 또 한 번 하셔서, 장로님 올해는 꼭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꼭 한번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교인들 몇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반응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민도르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나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거기에 또 휴가차 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또 필리핀에 제가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도 없었고. 근데 이제 오래돼 가지고 권교순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교회 건축도 하셨는데 그래도 이재국 장로님한테 한번 단위로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렇잖아도 제가 이재국 장로님한테 꼭 가겠다고 약속하고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주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10분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 부부가 10명이 맞춰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간 거예요? 저를 위해서 간 거예요. 저를 위해서 대신 가준 겁니다. 이분들 가운데 다 필리핀 처음 가기 때문에 되게 설레고 기대해서 갔지만 속 내면을 보면 결국은 저를 위해서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글로리아 선교센터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지연돼서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는데, 야, 마닐라 공항이 얼마나 더운지, 마닐라 공항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약해 놓은 12인승 봉고 2대를 기다리는데 막 푹푹 찌는 데다가 그 더위에 또 썩은 것들이 있는지 썩은 냄새까지 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저는 마음속에 야, 이 더위와 썩은 냄새, 또 이 열악한 필리핀에 와가지고 이 10분들이 다 무사히 잘 여행을 마쳐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덥고 냄새나고 힘든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한 분도 좀 어려움 없이 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 앞에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막 차들이 엉키고 그러는지 막 한참 후에야 차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바탕가스로 막 이제 가는데 그 현지 운전수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시간에 바탕가스에 가면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새벽 2시에 이재욱 장로님의 배가 있다고 해서 그 배를 타려고 11시에 지금 가서 바로 그 배 타면 이제 민도로로 들어가서 아침에 이제 민도로에서 자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 안 자고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현지 기사분이 지금 민도로에 가는 바탕가스에 가면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탕가스 항구로 가면 그 항구에서 한 1시 정도면 도착하는데 한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니, 이 오밤중에 피곤해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다들 짐들이 많고 또 덥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 항구에서 무작정 4시간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와, 저는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 차를 거기서 4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 드랍해놓고 이제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냥 그 무인지경에 우리는 놓아져서 그 짐하고 또 잠도 전혀 못 자고 그 더위에 그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재국 장로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 이재국 장로님은 이 민도루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알아봐 주시고 무슨 새벽 2시에 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려고 하나? 그리고 원망하면서 그랬더니 저의 그러한 속도 모르고 또 우리 집사람은 여보 이 차를 그냥 대기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차를 대기시키면 그 사람들을 뭐 대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드랍하면 그냥 가도록 돼 있고 이제 한밤중에 또 운전해 주니까 5,000페소면 되는데 6,000페소 이렇게 주기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재국 장로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구에 정말 새벽 1시 좀 넘어서 이제 도착했는데 도착해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내려서 그 이제 터미널에 안내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시간에 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배가 그 시간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제가 안내원한테 물어봤더니 안내원이 하는 말이 그 안내하는 사람이 배는 24시간 매 시간 있대요. 매 시간. 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마치 복음을 듣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민도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또 필리핀은 6,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섬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24시간 매 시간 단위로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정말 마음이 그냥 한시름 놓으면서 그냥 그 기쁜 소식을 제가 차에 가서 바로 전하고 바로 내려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하니까 바로 2시 배를 탔어요. 그래서 2시 배를 타고 여객선이 엄청 큽니다. 그냥 막 몇백 명 타는 그런 여객선이고 차들도 그냥 뭐 수십 대 태우는 여객선인데 처음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더위에 우리가 좀 에어컨 나오는 방 좀 티켓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어컨 나오는 방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대. 근데 웬걸 배를 타고 보니까 갑판이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보다 훨씬 큰데 그 위에 좌석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옆은 그냥 쫙 뚫려가지고 배가 지나가면서 바람이 쫙 들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윈드서핑이 따로 없어요.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너무 추워갖고 그 앞에 이제 가리막으로 막아야 될 정도. 그렇게 기분 좋게 이제 이 민도를 향해서 가면서 저는 여러분 그 순간에 마음속에 후회했어요. 아니 이 현지 기사가 하는 얘기만 듣고 그 순간 이재국 장로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작정했나? 이러한 막 원망을 하고 또 염려를 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의 본류가 되는 원점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해본다든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 남한테 그것을 듣고 당장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막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후배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니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런 얘기가 있었냐 했더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소문을 듣고서 저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일을 친구인데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친구야, 내가 너를 믿지만 앞으로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닐 때는 나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러면 오해할 일이 없지 않냐. 또 이런 실수할 일이 없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항상 그 근본 줄기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어봐서 오해하지 않도록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처리하면 좋겠다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민도루에서 실제적으로 여기가 이제 글로리아 선교 센터인데 이제 글로리아 센터 앞에서 우리 이제 11분 이재욱 장로님까지 같이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식일 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장로님 혼자 가족을 떠나서 참 힘들게 선교사 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다 있고 여기가 천국과 같다고 너무 좋다고 우리 조명수 집사님은 그곳에서 안 나오고 싶다고 그냥 남의 정리하고 뭐 밭이 여러 개 되는 것 같아요. 밭 하나 팔아서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용임수 집사님이 눈치를 많이 주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코코넛 나무에 또 이 땅이 5,000평이나 되니까 그리고 잔디밭 이 축구장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이 정원에서 또 이렇게 보이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우리 장로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근데 이제 제가 이곳을 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이재욱 장로님이 보니까 이 선교센터를 이렇게 지어놓고 또 완성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직접 선교 사업을 이 글로리아 선교센터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민도루가 한 150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충청 앞에나 영남 앞에나 그런 합해 단위의 한 규모의 그 교인들이 있는데 민도루 섬에서 제가 보기엔 글로리아 미션 센터가 최고 아름다운 교회고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현지 선교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장로님은 현지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현지 교회에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서포팅 미니스트리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장로님 어떻게 됐든 이 글로리아 센터가 민도루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고 가장 좋은 교회인데 이 좋은 곳에서 이 현지인들을 향한 직접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핸디캡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현지인들을 이곳에 불러들여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아예 이 교회에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그쪽 카페나 연합회하고 상의해서 그쪽 현지의 자급사역이든 또 사역자든 와서 그 현지 선교화를 위해서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오후에 저희가 방문한 곳이 망향인 마을입니다.
망향인 마을은 뭐냐면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것이 외세에 계속 침입을 받고 식민지를 받았는데 가장 많은 식민지 받은 곳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 300년 이상을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외국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싫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망향인입니다. 이 사람들에는 고향을 버렸기 때문에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망향인들이 사는 곳에 저희가 이제 원주민들 이제 돕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서 가기 전에는 이기재국 장로님과 연결해서 정글교회 3곳을 돕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3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10분들이 서로 십시일반 내고 또 중화동교회 도루가에서 좀 도움 중과하고 해가지고 가서 그냥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혀 있었어요. 원래는 뭐 학용품이니 옷이니 이런 거 갖고 갈까 했더니 그런 거 요즘 다 안 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현금 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갖고 현금을 주려고 갔는데 이제 중간에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이 정글에 있는 망향인들을 도와주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망향인들 도와주러 들어갔는데 이 원주민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현대 문화를 거슬러서 숲속에서 정글에서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쌀이라든지 또 식용유라든지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 용림순 집사님하고 조명수 집사님 부부 또 나눠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정지현 장로님, 구경숙 집사님 요 나눠주는 게 있고 또 우리 임동섭 장로님, 정명수 집사님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정글에 있는 망향인들을 방문하면서 많이 느끼고 깨닫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어떠한 생각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열악해요. 그냥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나무를 쪼개서 그냥 이렇게 만들고 또 그냥 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 다음에 집들이 보면 많이 커야 뭐 2평, 3평, 1평 반 이 정도인데 그 당시 여러분 그 신혼 부부가 사는 그 집을 보면 이것 전에 하여튼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순서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가서는 그냥 나눠주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전혀 뭐 그런 순서에 대해서 몰랐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이재욱 장로님이 다니는 현지 교회의 장로님들 또 청년들 또 그 초등학교 교장 한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순서를 이끌어가는데 그 순서에 보니까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의 특창이 있었고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신발 신은 애들이 없어요. 옷도 변변찮은 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이제 청년들 특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기 망향인 신혼 부부집이 마침 우리 바로 옆에 가지고 우리 제가 먼저 들어가 봤어요. 이거 뭐 한 평 반이나 2평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풀잎으로 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이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방바닥이 이렇게 대나무로 되어 있고 밑이 다 헝이 뚫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기장 하나만 있어요. 신혼 부부 집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열악하다. 이 사람들에게는 전기도 없고 또 물도 없고 또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또 화장실도 없고 샤워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그냥 냉장고 열면 시원한 물이 있고 또 냉장고가 뭐 몇 개씩 되는 집들도 있고 또 냉동고 열면 먹을 것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냥 그 더위들을 얼마든지 식힐 수 있고 한데, 야,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입은 것이 없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은 뭐 살찐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난리인데. 그래서 야,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그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고 또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아늑한 집, 또 내 집안에 있는 전기밥솥, 또 내 옷장에 있는 그 많은 옷들, 또 내 신발장에 있는 그 많은 신발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감사의 제목들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별거 아닌 것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거룩한 사명의 부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그냥 나 하나의 편리한 안락한 생활을 위한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면, 복음이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일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의 요소들은 나 하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들이 나누어지고 또 그러한 복된 삶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벌든 또 내가 좋은 직업이 있어서 더 부유롭게 살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재정을 복음을 들어야 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이 귀한 재정들이 정승처럼 쓰여지도록 내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거 그냥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서운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다 각각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귀한 재정들, 그러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재정으로 여러분의 축복들이 사용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저는 그동안 8년 동안 이 중화동교회 건축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제가 사실은 한 번도 밖을 나가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우리 중화동교회도 해외 선교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이 가능한 분들은 정말 우리가 해외에 우리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평생 들을 수 없는 분들, 이곳 정글에서 태어나서 정글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글에서 그냥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의 도전과 또
전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들어볼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도 잘 전도가 안 되는데 뭐 해외 선교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십수일반 조금씩 모아가지고 자비로 해외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느끼고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한 영적인 성숙과 부흥을 이룬 사람들이 또 이곳에 와서도 여전히 자신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또 사명들을 감당한다고 하면 이러한 교회는 더욱 선교사가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에 다니면서 이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좀 되어주면 좋겠다. 평생 이분들은 교육을 안 받고 그냥 이곳에서 그냥 맨몸으로 또 신발 없이 그냥 아랫동이만 걸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이번에 이제 악살린이라고 하는 그 지역교회, 그 다음에 이재욱 장로님 다니는 지역교회, 그 다음에 이제 아고스라고 하는 지역교회 뭐 이렇게 다녀봤는데, 여러분, 또 이것은 이제 필리핀 그 민도르 섬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 내에 유태인 목사님이 그 유지선 기념교회로 지은 그러한 교회가 있고, 그래서 아고스 교회는 이제 작년에 이제 교문익 교회에서 해외 선교 봉사대가 갖고 지어준 교회인데,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 짓는데 한 800만 원이면 짓습니다. 우리는 한 1억은 들어가야 될 집들이 여기는 뭐 한 돈 1,000만 원이면 줘요, 이 블럭으로. 근데 여러분 재미있었던 것은 이 아고스 교회가 청년들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마침 우리 안식일 오후에 이 친구들이 글로리아 선교센터에 와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밑에 앉아있는 12명의 이 청년들이 그 아고스 교회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구경수 집사님 가운데 옆에 있는 이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그 청년교회 자급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청년은 양거순 장로님이 후원한 스칼라십을 받고 공부한 청년. 이번에 가가지고 거기에 삼육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제 그 따갈록으로 통역해주고 했는데, 장로님이 한 20여 년 전부터 한 3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게 희망입니다.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이제 정글에서 나와서 공부하고, 또 공부한 아이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도심지에서 취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재욱 장로님네 집에도 보니까 삼육학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밥 해주는 그 헬퍼로 봉사하시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아침 저녁 와가지고 봉사하는데, 그분에게 급료가 얼마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정식 선생이 아니라서 그런 그 경험을 하면 한 5년 후에 이제 정식 국가 그 교사가 되는데, 국가 교사가 되는 것이 뭐 한 5,000페소, 5,000페소면 한 12만 5천 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학교에서 3,000페소인가 받고 이재국 장로님한테 2,000페소를 받는다 그래. 그렇게 봉사하면서 이재국 장로님이 한 달에 한 5만 원씩 그 자기 그 도움을 주는 그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규모의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10,000원, 20,000원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1,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해외 봉사 가는 사람들에게 재정으로 지원하는 선교사가 되고 또 직접 나아가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 공험도 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얼마나 축복받은 또 이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나라이고 또 민족이고 또 우리의 삶인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해외 선교 사업 또 많은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